여기가 좋은데 여기. 저도 비켜야 되나? 됐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귀한 컨퍼런스가 개최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목회자 수급 문제라고 하는 현안을 놓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첫 발제는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 정책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5분에서 약간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좀 맞추면서 약 11시 30분 전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발제를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충신 신대원 역사신학 교수이고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목회자 수급 문제는 우리만 부딪힌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그랬고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추락한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나왔을 때 그 종교개혁자들도 이제 로마 카톨릭 사제가 아니라 종교개혁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교회에 파송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수급 문제는 역사적 교회가 늘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였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수급 문제를 먼저 성경과 개혁신학의 원칙에 맞추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치명적인 그런 출산율 저하로 인구 문제에 봉착해 있고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점증하는 현대 사회와 현대 기독교인들의 탈종교와 탈교회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건 이제 한국이 특히 심한 현상인데 비정상적인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에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서울 경인을 포함한다면 이런 구조화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매우 어려움. 그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도 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제가 약칭해서 총회 미래정책위원회를 하겠습니다. 그 미래정책위원회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은 것은 정말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총신 안에서 연구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 기조 강연을 준비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직면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리고 미국의 개혁교회와 미국의 장로교회의 사례를 아주 심층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종민 교수님은 질적 양적 조사, 인구 통계학적 방법으로 전체 노회 전체 163개 4개 노회 전체 공문을 보내고 또 그것을 수거해서 분석했고, 원래 모든 전 교회를 전수조사하려고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못 되어서 이제 여러 바로 최근에 작년 총회 통계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을 했고, 또 주종훈 교수님은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을 일일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미래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수급 문제는 무엇일까,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강대훈 교수님과 김현환 교수님은 전체 성경신학적 그리고 역사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목회자 수급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보편성의 원칙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나름대로 잘 설계된 그런 원칙과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회자 수급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가장 근원이 된 출발점은 칼빈의 제네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사제였는데 이제 말씀의 사역자를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더군다나 제네바에서 각 유럽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파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칼빈의 제네바에서 아주 중요한 목사의 직분에 대한 원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그 1541년에 제네바 법령이 나오고 그리고 칼빈 생전에 나온 최종 법령은 1561년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칼빈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직분을 말할 때 주님이 그의 교회 통치를 위해 제정하신 네 직분이다. 그러면서 목사, 박사는 이제 교사, 독토르라고 표현하는데요. 장로, 집사 이 사중직을 제안을 하면서 목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성경에 대한 바르고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교리문답서를 지키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교리를 강조했죠. 성경과 교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목사는 좋은 품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리의 순전함과 일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연구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걸 콩그리가지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리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목회자들이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한다. 여기까지만 언급됩니다. 그래서 칼빈 당시에는 아직 총회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나오는 같이 논의한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총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총회가 이루어진 가장 최초의 그리고 구체적인 물론 그 이전에 1559년에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가 있었지만 프랑스는 워낙 박해 때문에 교회가 뻗어나지 못했고 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실상 대륙에서 최초의 총회 장로교회 총회는 1571년입니다. 엠돈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총회의 그 모습을 보면 여기에 네덜란드 본토에서 박해받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독일 지역으로 흩어졌던 피난민 교회 이 두 부류의 교회들이 독일 엠던에 모였습니다. 1571년에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는 북부는 네덜란드어권 남부는 불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어권과 불어권 네덜란드 지도자들 그리고 네덜란드 본토에 박해받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흩어진 피난민 교회 지도자들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것이죠.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엠던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때 결정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는 CRC, 파란 같은 경우는 모든 파란 개혁교회가 그 원칙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조직인데 개교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감독교회나 교황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상위 권위 이때 처음으로 노회와 총회가 조직이 되는데요. 상위 권위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런 아주 절묘한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장로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세워졌던 도르트 총회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도르트 총회만 알고 있지만 그때의 목회자 수급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 어간에 거기서 말하기를 이 목회자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교회, 학교, 정부 여기 정부는 당시 네덜란드가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정부도 같이 들어갔고요. 5, 6년 교육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미리미리 후보자를 미리 선별해서 그리고 신학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각 주 정부라든지 교회에서 보내서 그들을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1918년 어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의 도전으로 더 이상 성경적인 설교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성경적인 그리고 종교개혁과 도르트로 돌아가자는 업스케일링 운동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그룹들이 나중에 기독개혁교회 CGK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RC입니다. 미국의 CRC랑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을 하면서 이 두 그룹이 모여서 파란 개혁교회 크리포르무드 게르크 인 네덜란드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의 교단에 목회자 배출 신학교가 캄펜 신학교와 자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44년에 한 번 더 교회 개혁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또 다시 합쳐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현재 파란 개혁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목회자 수급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파란 개혁교회 발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개혁교회 세 교단입니다. 그래서 백가엔이라고 불러지는 이 교단은 국가개혁교회 가운데 보수적인 그룹과 아까 나왔던 화랑개혁교회 그룹이 합쳐져서 만든 화랑개혁교회로 따지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우리 합동 같은 규모라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는 먼저 이 방법은 각 교단의 목회자 수급 문제나 정책을 위반하는 책임자 그리고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교회법과 교회사 특히 교회법을 강의하시는 책임 교수님들과 직접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해서 작성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단의 신학교는 폐대하위라고 하는 이 교단의 신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혹시 다른 교단에서 이 교단에 올 경우는 추가로 단기 추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다음 이 수급 현황을 보면 매우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은 생기는데 채워지는 목회자가 부족해서 지금 이 화랑개혁교회도 이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목회자 은퇴 연령은 네덜란드의 경우는 모든 교단이 똑같았습니다. 세 개의 교단을 저희가 연구했는데 모두 67세에 은퇴였는데 그 이유는 이거 국가가 이 종교개혁을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까 목회자 수급도 국가가 도우라고 했었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가의 공무원 퇴직 연령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렇지만 그게 원칙은 있지만 5년간 은퇴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와 또 교단, 노회의 허락하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은퇴 후 생활을 보면 국가가 준 연금을 받고 그리고 이 연금을 위해서는 또 매달 납부를 하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그 은퇴 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 안에서 도회지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회지 목회자와 이 농촌이라든지 지역 목회자 간에 아무런 그 사례 차이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거나 아니면 울릉도나 아니면 어디 섬 지역에서 선생님을 하시거나 봉급의 차이는 없는 거죠. 일하시는 지역이 다른 거죠. 약간 이런 시스템을 여기는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 고생을 더 모아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두 번째 교단은 이 교단은 우리나라의 고신 교단이 깊이 관계하고 있었던 프레이허마크라고 하는 그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는 학교는 우트렉 지금 캄페리에서 우트렉트로 이전을 했는데 그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 부족이 지금 이 교단도 부족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을 말하고 있고요. 목회자 은퇴 연령은 아까 말씀드린 67세. 그런데 여기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즉 조건에 따라 목회자나 혹은 교회가 원할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는 은퇴를 위한 조치가 있는데 특히 연금, 모든 교단은 연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즉 왜 그 차이가 없냐 하면 봉급에 사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큰 희생을 안 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만 있으면 지방으로 다 가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수급을 지금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교단은 이제 가장 보수적인 교단, 화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고 미국의 CRC하고도 연계돼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교단인데 여기서는 아페도르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5년을 공부해야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자가 부족하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라 하고 67세 은퇴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그리고 추가로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차이는 큰 없고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개혁교회를 연구해봤는데 특히 주목할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는 많은 장로교회 교단 가운데서 리폼드 CRC가 그 교회 법령이 가장 구체적이었고 가장 신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교회 교단들보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안이었고 여기 보면 목회자는 말씀의 사역자다. 그래서 신학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칼빈 세미나리를 졸업하는 사람에게
목사 자격을 줍니다. 혹시 타교단의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편목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의 교수 신분을 여기다가 총회의 그 법령에다 넣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하고 그 학생을 훈련하고 해석하고 이단과 오류에 대해서 교리를 옹호하는 이 역할, 이걸 세미나리 교수가 그런 일을 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칼빈의 제네바의 교사, 독토르라고 하는 교사의 그 직분을 신대원 그 세미나리 교수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정에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교회 성도 제21조에 보면 교회 성도들을 권하여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희망하게 하고 노회와 협력해서 재정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이 있는 사람을 목회자가 되도록 인카리지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재정은 교회와 그리고 노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 규정에 있었습니다. 또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15조에 보시면 목회자의 생활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는 카운슬, 우리 당회겠죠. 카운슬을 통해서 적절한 생활비, 프로퍼 서포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 부양할 만한 자원이 없는 교회에 한해서는 다른 직업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칙에서 서플리멘트에서 그럼 적절한 직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적절한 생활비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월급, 건강보험, 주택, 본교단의 연금 부담금, 연장교육을 위한 기금, 그리고 기타 사회과 관련된 상 이런 걸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에게 최저임금, 부가 혜택 및 주거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교회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교단이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총회 규정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은퇴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사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세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66세가 은퇴지만 이것은 희망할 경우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결론 85조인데 교회는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직분자는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것은 아까 1571년 총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1조의 내용을 여기에서는 제85조 결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개혁교회 더 넓게 보면 개혁교회 역사에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PCA, 우리가 가장 신학이 유사한 교단이죠. 이 교단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다른 내용은 우리가 아는 상식선의 내용들이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18장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인턴십을 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18조에. 그리고 동시에 노회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목사 후보생은 1년에 한 번 노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그 신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있는지를 지금 체크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에 대해서는 이 PCA 교단은 은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가 은퇴를 원할 경우, 목회자가 원하거나 병적, 의학적,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은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은퇴 연령이 제한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가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역시 목회자에 대한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좋은 직업이 돼버리면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건 망하는 거니까 결국은 좋은 소명의식이 고취된 그런 목회자가 좋은 시스템에서 사역할 때 최상의 열매가 나온다. 그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 연금 제도입니다. 모든 미국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모든 파란의 개혁교회는 100% 목회자 연금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목회자 당사자나 혹은 교회가 노후에 대한 염려를 굳이 안 하고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도권과 도시 간에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저 소명 따라서 오히려 농촌 교회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전원적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와는 다른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그리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전문적인 연금 제도가 총회에서 운영되기를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정년 문제인데요. 성경에서 요구하거나 개혁신학적으로 절대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 교회마다 그리고 화란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나 개혁교회마다 다 각자 정년이 개념이 달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신학적 고려를 하고 교회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 현재는 만 70세, 그러니까 만 71세가 되는 생일 직전까지로 우리 교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행대로 실시할 경우는 이제 올라오는 목회자들에게는 그래도 좀 자리가 비니까 희망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농촌 교회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농촌 지역의 노회에서는 목회자가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폐당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신호가 되고 있다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긍정적인 측면은 특별히 농촌 지역에 지금 농촌 지역의 시급한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고려돼야 할 측면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40, 50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장이 되면 다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한 끝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아닐 뿐입니다. 현행대로 한다. 화란이나 미국 교회처럼 단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카테고라이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대교인 50명 미만의 교회의 경우는 정년을 75세 혹은 70세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농촌교회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5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교단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론화와 논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치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탄력성 있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노회 설문조사에 많이 나왔는데요. 교회 합병 문제에 대한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75개 노회가 응답을 해줬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특히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이제 운영이 어려운, 목회가 어려워서 병합을 하는데 그때의 합병을 할 때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교회 재산 문제, 성도 문제, 교회 건물 문제. 이런 문제를 총회 차원에서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매뉴얼로 제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회나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병합을 해 나갈 때 큰 어떤 분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총회 차원에서 매뉴얼로 제작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수급에 있어서도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미국의 PCA 교단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그 사역 경력을 2년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역을 하거나 혹은 세례교인 100명 이하 교회에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목회자 수급이 어려운 교회는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100명 미만의 교회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의무적으로 사역하는 걸 목사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나 대형 교회는 나중에 부목사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도 문제는 없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 연장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더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 목회자들의 어떤 요구사항, 희망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회자 수급 통계를 보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계통인데요. 지금 숫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졸업생 수를 보면 382명에서 305명을 줄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학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남자 원우들은 현격하게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대광에서 공부하신 학생들이 총신에서 마지막 단기 교육을 하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175명에서 49명 현격하게 줄고 있죠. 지금 지역 목회자 수급에 빨간 신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 거점 교회 교육 지도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
미래정책전략팀에서 우리 이런 걸 잘 제안해 주시고 잘 설계하신다면 핵심이 뭐냐 하면 실제로 평신도 가운데 신실한 평신도 성도들을 각 지역 거점에 있는 신학 교육 시스템, 뭐 칼대광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 소명이 확실한 분들은 신대원의 목회자 후보 생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는 그분들은 특히 그 지역의 노회에서 모든 재정적인 즉 학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 교회 현장의 전문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 교회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그리고 칼대광이나 혹은 지방 신학교의 어려움 이것이 활성화되면 결국 지방 신학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에서 다 기획을 하지만 칼대광 교수님이나 이런 교수님들하고 연대해서 강의를 짜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윈앤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시네요. 여성 사역자,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적 논의의 장에서 풀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 사역자가 졸업은 하는데 현장에 여성 사역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사역자를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는 별도의 맥락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 아시아가 중요한데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요.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많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아시아와 전 세계 지도자, 특별히 통일 시대에 통일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꾸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양육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짧아서 정말 아쉽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자료집을 보시고 발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